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한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물세례의 장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던 장면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 곧 회개의 도구로 시행되고 있는 물세례라는 이 독특한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해졌던 어떤 그 회개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졌던 그런 회개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궁금해서 그에게 질문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에게 나타나는, 그가 또 행하는 그 물세례의 성격이 뭔가를 이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신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24절 이하의 25절 26절의 대답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31절과 33절에 보면, 특히 33절에 보면 자신이 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로 이 물세례를 베풀라 한 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즉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이 물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물세례를 자신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 모든 그 덕이나 모든 그 공을 어디로 돌립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실질적으로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의 영향권, 가르침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세력을, 또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에 순종한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물세례의 목적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앞에 명백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또 앞으로 행해질 그 성령 세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세례를 증거하기 위한, 또한 이런 성령 세례를 역사적으로 역사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 세례의 실체를 이제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아마 세례 요한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다음 날 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그 개역 개정의 시점이나 명목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날 마침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5절에 언급한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는 것,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어린 양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죠? 네. 그렇다면 특히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이었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번제물인과 동시에 출산으로 부정하게 된 산모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드렸던 번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그냥 죄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의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광야에서 그 하루를 인도함을 받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고 공급받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드리는 제물인과 동시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또 그 감사의 제사의 예물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바로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었죠. 그러니까 오실 이 메시아는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죽음을 패스오버하는 그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고난의 종으로 대표되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제물 또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제물 또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양, 특히 어린 양의 용도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선지자, 너희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자기는 오히려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메시아의 표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이 물세례를 말씀하신, 물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게 왜 그 성령이 임하는 그분, 세례의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위에 이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표현되어진 이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그 성령이 임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에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으시냐 하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십니다. 그렇죠? 61장 1절과 2절을 쭉 읽으시고 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해 보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한 그 성령이 임하여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이 이사야서 11장 2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기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 이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적용해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주목과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대로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알았고 그렇게 철저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세례도 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요,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가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서는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도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달려가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나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이 2022년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자세,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의로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앉아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소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대로를 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로를 여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후서 4장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적었던 것이 한 일주일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곧 자기가 이 땅을 떠날 것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는 날이지만 이게 얼마나 처절했던 시간인지, 이것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그는 참으로 많은 위험, 이방의 위험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 그리고 물에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매를 맞는데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부인하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게 준 그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왔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루의 삶이 역사가 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결과, 그 결과였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고백을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을 가까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는 이 영적 통찰력, 영적 민감성,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참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과 그런 순간들과 그런 장면들을 조금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 좀 나누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한 해 한 해가 더 가면서 특히 이제 주변에서 이 죽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것은 좀 추하기도 한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자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던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걸음을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또 세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마감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한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떠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죽음조차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요,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38세 때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인데 병중에서 고통하시다가 어느 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요즘 참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인위적으로 자꾸 막 연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부름을 받는 모습들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크고 분명한 자리로 가는 것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복이죠.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그 면류관인, 힘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언어가 바로 면류관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그 기쁨과 감격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우리에게 향하는,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일,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만되어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그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